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함께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귀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귀히 보시고 함께 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조금씩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하는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인구조사도 했고요. 또 후계자도 세웠죠. 여호수아로. 절기들도 다시 되짚어 보았고 몇 가지 율법들에 대한 정비도 마쳤습니다. 이제 신명기는 그런 만반의 준비를 마친 이스라엘에게 이제 모세가 마지막 당부를 하는 장면이죠. 그 설교의 형식을 빌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될 율법들을 또 다시 한번 재정비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를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심리적 그리고 영적으로 준비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죠. 근데 이제 민수기 마지막 이 행위적으로 준비하는 이 마지막은 정리입니다. 정리.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마지막 비극을 안겨줬던 민족이 바로 미디안이었죠. 발람과 모압이었어요. 모압은 이제 미디안의 광야라고 불렀었던 그 지역, 이 미디안의 연합군들의 수장이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제 그 왕이었던 발락이 이제 계략을 꾸며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려고 했고 그게 잘 되지 않자 발람이 이제 꾀를 내서 민수기 25장에서 시딤 음행 사건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가장 싫어했던 범죄인 우상숭배, 그것은 곧 음행이랑 연결이 됐고 그것을 저지르게 함으로써 이스라엘의 24,000명의 사람이 다 연병에 걸려서 죽게 되죠. 하나님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시려고 하는 것이죠.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어요?
원수를 갚으라. 그러니까 복수를 하라는 것이죠. 사실 이것을 이렇게 보면 성경의 원리와 맞지 않아요. 하나님은 원수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지금 원수를 갚으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원수를 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과 어긋나는 것이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평소에 어떤 인품과 인성과 또 하나님의 속성과 어울리지 않는 단어일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잘못된 것, 특히 이제 죄에 대해서는 단어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수를 갚으라는 말은 우리가 삶 속에서 원수를 갚아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것, 범죄가 되는 것에 대해서 허용하면 안 된다, 용납하면 안 된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문제가 될 것, 뭐예요? 우상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따라오는 쾌락의 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선진의 문물들, 그들이 생각했던 선진의 문물들, 그리고 그런 쾌락적인 문화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하고 다시 올무에 얽히거나 그것에 빠지지 말라는 것으로 지금 정리하고 넘어가라는 것이죠. 6절에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아멘. 각 지파별로 1000명씩 뽑아서 이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12,000명인데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이 숫자보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비느하스, 제사장이었던 비느하스가 지금 전쟁에 참여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러면서 성전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가지고 가라고 했습니다. 뭐 나팔이야 전쟁의 행진이나 이런 것들 필요하겠지만 성전의 기구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사실 전쟁이 필요 없죠.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막을 주신 뒤로 중요한 전쟁에는 행진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법궤를 앞으로 이렇게 해서 함께 행진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아마도 여기서 어떤 기구를 가지고 가라고 하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사장이었던 엘라살의 아들이 비나스가 출전하는 것으로 봤을 때 성막을 이 법궤를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을 해보죠.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어떤 기구를 가져갔냐, 뭐 누가 갔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이 성전을 이 전쟁을 주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이 전쟁에 대해서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이 전쟁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는 거룩한 전쟁,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거룩한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거룩한 전쟁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여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 그러니까 거룩한 전쟁을 하는 이유는 뭐예요? 딱 하나, 명백해요. 너무 명백해.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죄악을 정리하는 거예요. 30장에서 우리가 서원한 것을 결심했던 이 결심했던 단어가 두 번째 의미가 자신을 철저하게 묵다, 즉 이것은 철저한 자기절제와 금욕을 다짐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원한 사람은 삶을 거룩하게 드려야 된다, 이러한 본문과 연결되는 것이죠. 이런 문맥과 연결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 딱 하나는 뭐예요? 순결함이에요. 순결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성, 하나님 앞에 순결함이라는. 그러니까 지금 출애굽할 때 군인이 필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일반인들만 나왔잖아. 그 전에 전쟁을 막 준비해가지고 애굽이 혹시 되쫓아오면 그것에 대해서 막겠다, 막 이 수비를 하겠다, 이런 준비를 하고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군대를 양성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 무기를 이렇게 만든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모든 것, 그러니까 이 광야의 시작부터 광야의 삶, 그리고 이 모든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까지 모든 것을 누가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필요한 것은 군대의 정비, 어떤 이 나라의 기틀을 잡는 것,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 그 외의 것은 언제 준비했어요? 그 다음에 준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미국이 건국했던 원리와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 처음에 이 신대륙을 개척했을 때 뭐부터 지었다고 그래요? 자기 집, 또 학교 짓기 전에 뭘 지었어요? 교회부터 지었잖아요. 교회부터.
그러니까 우리를 이끌어주는 건 하나님의 신앙이다. 이것을 명백히 하기 위해서 교회부터 지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준비해야 될 유일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거룩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디안과 전쟁을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미디안을 쳐서 죽이고 원수를 갚고 끝내라. 그러니까 미디안에게도 이 심판, 그러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대항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는 미디안에게서도 미디안의 입장에서도 비극이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자신에게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심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이것만 조심하면 된다 했던 그것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시고 했던 건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에 있었던 타락한 쾌락적인 문화 이런 것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명령대로 미디안 연합군을 쳐서 승리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울무에 걸리게 했던 부올의 아들 발람을 쳐서 죽입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죠. 이제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짧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는데, 오늘 본문의 다음 구절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디안의 복수를 한 것, 미디안에게 이 전쟁을 한 것은 뭐예요? 이 여자들을 죽이기 위함이었잖아. 그 고수비라는 사람의 중심이 돼서 여자들을 보내서 음행을 일으킨 것, 이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을 처리하고 가려고 했는데 그 여자들을 지금 와서 보니까 다 살려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추측이 있을 수 있죠. 봤는데 나랑 뭐 이렇게 나랑 관계가 있었던 여자인데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가자, 내가 살려주겠다 이랬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바알볼로 사건에 직접 가담했던 여자들이 섞여 있었던 거죠.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포로로 끌려온 이 사람들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 사람들을 죽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마도 전쟁의 포로로 결혼 안 한 여자, 그 남자의 경험이 없었던 이런 여자들은 허락했던 것으로 보이죠. 이 구절로 봤을 때. 그런데 결혼하고 처녀가 된 여자들, 지금 그 사건에 가담했던 그 여자들을 지금 처단하는 것이 이 전쟁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망각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들을 쳐서 죽일 것을 명령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연약한 여자들을 어떻게 죽일 수 있겠냐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공경에 빠뜨린 직접적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연약한 여자의 모습으로 온 아주 사악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것까지 내가 해야 되나? 이런 것까지? 그러면서 우리가 타협을 하죠. 이것은 인간적으로 안 되는 부분이야. 이것은 안 돼. 이럴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사람이 이 정도도 안 하고 어떻게 살아갈 수 있나? 이 정도 있을 수 있어요. 저도 이제 박 목사님이랑 신앙적인 얘기를 하면서 자주 하는 얘기가 목회자에게는 더 큰 거룩성을 요구하시는구나. 이거를 계속해서 느껴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는 괜찮아. 이만큼은 우리가 허용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결함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이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미디안 가서 쳐서 죽이면 뭐합니까? 미디안 쳐서 우리가 이겼다. 하나님을 대항했던 민족을 우리가 쳐서 이겼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그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건데 그 여자들은 쏙 빼놓고 살려서 왔단 말이에요. 이거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아주 작은 죄악들마저도 하나님께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라는 거예요. 성전, 여기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전쟁을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작은 죄악들까지도 우리에게 다 싸워 이기라고, 때론 인간적으로 허용하고 싶고
인간적으로 마음이 약해지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싸워 이기라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하는 그러한 모습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관계,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 것들,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세상적 쾌락, 유혹, 또 내가 더 좋아하는 것들. 여러분, 교회에 오라고 그러면은 막 오지 못하는데 막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다니는 거 진짜 잘해요. 제가 그런 모습들을 진짜 많이 봐요. 특히 한국교회 교인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교회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다 우상이에요.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좋은 존재지만 정말 자녀들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자녀들 보러 간다 뭐 하면서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러면 하나님께서 중직으로 쓸 수 있겠습니까? 근데요, 보면요, 집사들은 안 해요. 다 중직들이 그래요. 쾌락이 우상이에요. 여행 가면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찾아봤어요. 1년 동안 법정 공휴일, 빨간 날이 며칠 정도 되는 줄 아세요? 15일이 넘어요. 근데 꼭 3, 4일 여행 가는데 주일을 껴서 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중직을 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돼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일어나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저도 목사지만 저도 그런 유혹에 빠질 수 있거든요. 뭐 주일을 빼먹진 않겠지만 어쩔 수 없이 와야 되니까.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유혹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항상 점검을 해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서 교회 이 공교회화된 교회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많이 있겠지만 저는 항존직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딱 되면 항존직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사람 집사로 돌아가는 것이죠. 마찬가지 아니요? 여러분, 구원파의 논리가 이래요. 한번 구원받으면 어떻게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중간에 하나님 배신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천국 갑니까? 하나님 배신한 사람이지. 안 그래요? 다시 돌아오면 모를까. 그 사람은 배신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존직이라는 말은 정말 성경적이지 않아요. 제가 어느 군데를 찾아봐도 항존직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스라엘 뭐 장로로서 뭐 이런 그 사람이 쭉 갔다는 얘기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역하려면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모습,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면서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쓰시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 그런데 교회에서 하물며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지금 한국교회에서 아주 개혁적인 교회들에서 많이 하고 있는 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신임을 물어요. 6년이 지나면 안식년을 가지고 제신임을 물어서 이 사람을 계속 중직으로 세울 것인지 말 것인지. 근데 그걸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삐질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삐질까봐. 그 사람 삐져가지고 교회 안 나올까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은 교회에서 언제든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날마다,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그것을 막 정죄하고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스스로 점검을 해요.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항존직으로 이렇게 안수를 받았는데, 항존직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내가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어울리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것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 자꾸 문제가 되는 거 뭐예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리고 험담하고. 교회 안에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진짜. 그래서 협력을 못해요, 서로. 여러분, 교회 역사를 쭉 보면 뭐예요? 교회는 공동체예요, 공동체. 단 한 번도 개인으로 역사한 적이 없어요, 교회는. 다 공동체예요. 엘리야가 아무리 뛰어났어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협력해야 되는데,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제가 아직 젊잖아요. 저도 이제 직업의 특성상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저도 전공이 또 심리학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 숨소리만 들어도 나를 존중하는지 안 하는지 알 것 같아요. 여러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 옆 사람이 나를 존중하는지 옆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지 이거 숨소리만, 옆에 이렇게 지나가는 기운만으로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마음속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고 협력하면서.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중직이 됩니까? 하나님의
교회의 큰 일들을 맡고 있는 사람이 이게 안 됐는데 어떻게 중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회복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나와의 관계. 여러분, 나와의 관계 속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의 관계 속에 제일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심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몰라요. 하나님만 알 수 있죠. 근데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행위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보면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 사람 마음속에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짐작해 보건데 그 사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입니다. 이거를 버려야 하나님 앞에 바르게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이익과의 관계, 나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했던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여기에서 끊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미디안을 쳐서 원수를 갚으라고 했던 이 말씀은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하나님께 멀리했던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라 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멀리하게 있는 모든 악한 것들, 죄악들 싸워서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이겨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안 하죠. 이게 힘들죠. 왜냐하면 제가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직접적인 문제들을 거론을 했으니까. 근데 아멘 하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저도 이게 교회를 건강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에 참여해서 혹시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것,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것, 전통, 또 기존에 있었던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다 올가맬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봤어요. 그래서 정말 거룩하고 건강한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이 되길 축복하고 하나님의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또 백성답게 새벽마다 하나님 전에 나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보게 하시고 기본에 충실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미디안 백성들 때문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들과 전쟁을 통해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죄악을 싫어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을 멀리하시는 분인 줄 믿사오니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 교회 안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끊어버리게 하시고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 말씀에 비추어서 아닌 모든 것들을 좀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이름처럼 순례자들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성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때를 얻든지 못 듣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경건의 모양만 있지 아니하게 하시고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병든 자가 치유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희자 사모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또 지금까지 목숨을 연장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모두 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목숨 연장해 주셨어.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김영식 성도님, 조은영 집사님, 또 유정남 집사님, 이강래 집사님, 또 우리 이재근 집사님, 왕정환 집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조은영 집사님 새벽마다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이 간절한 여정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응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고 새벽마다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들음으로 순결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기도하옵기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협력하는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계십니다. 정대섭, 이흥래 선교사님, 또 전주 산돌 침례교회, 순창은혜교회, 라온지구촌교회 기억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이 교회들 또 선교사님들이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분들을 통해서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특별히 안전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온 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복을 누리며 사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끝까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만 붙드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계 선교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죽어가는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이 온전히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또 이스라엘과 하마스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가 전해질 수 있게 하시고 또 온 땅의 가난과 기근과 재난에 시달리는 제3세계 국가들 또 아프리카 나라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특별히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주님 인간의 욕심 때문에 또 인간의 탐욕 때문에 죽어가는 이 지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하루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일 거룩하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우리 필그림교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하시는 교회 건강하지 못한 것들 주님 앞에 제거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영존직들 하나님께서 정말 안수하여 세우신 분들이 주일을 밥 먹듯이 빼먹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서로 싸우고 다투고 하나님 또 주님의 중직이라고 하면서 하나님 정말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일으킵니다. 새신자가 교회 문제 일으키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중직들이 문제고 하나님 저가 문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정말 목회자들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또 항존직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혹시나 잘못하는 게 있으면 주님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날마다 싸워 이기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서로 욕하고 시기하고 비방하고 하는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 되시고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제신님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도 하나님 앞에 정말 스스로를 하나님 내려놓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주님 불쌍히 교회가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하고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져 있습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벽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없었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 건강한 교회들이 역사 속에 있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필그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 라오디가 서머나 교회도 빌라델비아 교회도 하나님의 칭찬받는 교회들